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74번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대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 우리의 모난 모습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삶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난 모습들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사 우리의 모습들 지워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오늘 예배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철없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교회 목사님 손에 이끌려 나갔던 창작 복음송 대회에서 우승을 안겨준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던 저에게 곡도 써주시고 노래를 연습시켜서 대회에 나가 또 좋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모든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었지만 대학생 이상만 참여하는 대회에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하였던 용기도 있었고요. 또 좋은 결과까지 이어져서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니 제 마음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마가의 기록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그저 맹인이라고 지칭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조금 더 딱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려고 하실 때였어요.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성읍인데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옥한 땅이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의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도 풍요로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과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맹인 거지였던 사람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일 때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움직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데에 바디메오가 이 소리 지르는 것을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나? 오늘 어디를 가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이때에 바디메오가 고민했을까요? 예수님 불러야 할까? 아니면 그가 지나가도록 놔둬야 할까? 아유 내가 귀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까? 이런 고민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예수님 부르고 싶은데 불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수님 붙잡아야 할까? 과연 내가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괜히 나까지 나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바디메오는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처럼, 아니 연습한 것보다 더 재빠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그를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흔히 말할 때 기회는 앞머리만 있는 사람이라서 지나가 버리면 그 뒷머리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죠. 바디메오에게도 이 기회가 정말 급작스럽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이 기회가 정말 급작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어서 예수님의 왔다는 소식을 또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가서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오셨대. 나도 가볼까 하고 어디에 계셔? 저기 사람 많은 데 있어. 그럼 나도 가봐야지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눈으로 찾을 수도 없고 웅성웅성거림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자신의 일을 다 보시고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서슴없이 예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완벽한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찾아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부르짖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른 것일까요? 저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 곧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만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치유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부른다면 굳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호칭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사렛의 예수시여라거나 선생님이시여라거나 혹은 치유자라거나 그렇게 호칭을 지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심지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실 분을 말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치유하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누군가, 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언의 성취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베푸는 분이나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우르르 이끌고 댕기면서 가르침을 주고 그저 사람들의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저는 예수님을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라면서 예수님을 부르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요. 조용히 하라고요. 잠잠히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으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믿음을 선포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때에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누군가가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나의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바디메오 앞에 섰다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원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 것 원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당연히 눈을 뜨는 것, 그가 나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말할 때에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나도 눈 뜨고 싶어요 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해주길 원하냐고요. 우리는 이 질문과 바디메오의 대답,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대답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바디메오가 불렀으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렀으니까 너 무엇 원하니?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니 그저 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바디메오의 대답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보기 원한다라는 대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대답이죠.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 장애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 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답을 그저 나는 맹인이고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치유받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왜 보기를 원했냐는 것입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한다는 어려운 현실과 장애를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보지 못하면 삶의 어려움이 많겠지요. 쉽지 않겠지요. 또 당시에 이런 장애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벌 받는 거야 라는 이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이 장애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현실에서 벗어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고침받기를 원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길 원하는 이유는 그저 국어를 그만두고 싶어서,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이 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보지 못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싶은 이유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은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게 된 후에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보게 된 이후에 무엇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된 것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가 보이지 않다가 보게 되었다. 그럼 일상을 살아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게 된 이후에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보게 된 이후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국어를 그만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친구들을 보러 가서 나 이제 보게 되었어 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과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희희낙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눈을 뜨게 되어서 다른 군중들과 똑같이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길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눈을 뜨고 나서 뜨고 싶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맹인이기 때문에 눈을 뜨길 원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눈을 뜨고 나면 예수님 따르고 싶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알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앞단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인데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째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를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두게 하여 주여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열망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가 무엇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고백과 그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하고 또 사람들의 꾸짖음 가운데서도 주를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여러분, 고민되지 않을까요? 믿음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을까요? 평범하게 서로의 얼굴을 보고 구걸 대신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친구들과 모여 떠들기도 하는 그런 삶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저 바디메오의 신앙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너에게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과 주변 사람들처럼 사는 삶 사이의 선택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과 바디메오 모두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 앞에 바디메오가 섰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도전 역시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따른다고, 하나님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늘 세상과 고민하지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은 일상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나는 늘 도전에 맞서지 못하고 넘어지거든요. 내가 주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 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어렵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참 대조를 이루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앞을 볼 수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물려갈 때에도 나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는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어 오직 주님 따르는 것만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누가 눈먼 자인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들이 눈먼 자와 같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그때 우리는 무엇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눈먼 자들과 같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신앙의 눈이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도전에 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삶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나의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결단하기로는 오직 주님 구하는 것만, 오직 주님 따르는 것만, 오직 우리 주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의 얼굴을 듭니다. 이 천한 몸을 받으사 주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이니 주의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그때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됨을 압니다. 믿음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보게 되어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따르는 것만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여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 되어 주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길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이니 우리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10분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끌어 주시고 베푸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며 미래가 없는 자들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드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며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 사이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욕심과 열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만, 주님 따르는 것만 구하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작정하는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